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유의지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자유의지를 주님께만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말씀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마음 자체가 주님을 바라고 주님께 굴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그것이 참 자유로 가는 길임을 또한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첫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탄은 예배를 방해하고자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진리 되신 성령께서 하나님 첫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진리로 우리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네, 방에 불이 나가지고 네, 이렇게 좀 조명이 좀 오늘은 좀 다릅니다. 예. 오늘은 죄로부터의 자유 12번째 시간을 갖겠고요. 네, 그리고 본문은 로마서 6장, 그 다음 본문이죠. 19절 한 절로 잡았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네, 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어느 날 미국 교도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네, 미국 교도소에서 처형일을 기다리는 한 사형수가 미 합중국 22대 대통령인 클리브랜드 취임이라는 첫머리 기사를 읽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었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이 기사를 천천히 읽어 나갔습니다. 신문을 가득 채운 취임 기사 그리고 축하 기사들을 읽어가면서 그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사형수와 클리브랜드는 사실 대학 시절 친구였습니다. 어느 주의 저녁 이 두 젊은이가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유흥가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유흥가 옆에 작은 교회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가 소리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고 그래서 교회 입구에 적혀있던 그날 주일 설교, 그날이 주일이었었던가 봐요. 그날 주일 설교의 제목을 보게 되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설교 제목이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이거 할 것입니다. 예. 로마서 6장 맨 마지막 구절이 네, 이제 곧 4절 정도 더 하게 되면 3, 4절 정도 하게 되면은 이 본문이 나옵니다. 예.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설교 제목이 쓰여져 있었어요. 예. 그것을 본 한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꿈틀거렸던 것입니다. 그는 다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오늘 거기 가지 말고 한번 교회나 한번 가보자. 네. 그러자 또 한 친구는 한번 결정했는데 그대로 해야지. 뜬금없이 무슨 교회를 간다는 거야. 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단번에 거절을 했습니다. 결국 한 친구는 무엇에 이제 감전되듯이 된 듯이 교회로 들어갔고, 또 한 친구는 유흥가로 들어가서 도박을 하며 코가 비뚤어지게 술을 마신 것입니다. 그날 이후 이 두 청년의 삶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게 된 것이죠. 교회에 들어간 한 청년은 변호사와 뉴욕 주지사를 거쳐서 미국의 22대, 그리고 이후에 한 번 더 하셨죠. 24대 대통령이 되었고, 한 청년은 감옥 한 귀퉁이에서 자신의 오랜 친구였던 친구가 대통령이 된 사실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접할 수밖에 없는 죄수, 사형수의 자리에 이제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물론 선택되어지는 것들이 그 어떤 것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겠으나, 결정권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그 자유로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따라서 정확히 이런 이유에서 인간은 존귀하지만 어떤 의미로는 멸망하는 짐승과도 같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자유로운 선택이 끊임없이 멸망의 길을 선호하고, 멸망의 길을 자꾸 선호하는 거야, 자기가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호하고 그 길에 그의 마음을 둔다면, 그 멸망의 길에 그의 마음을 둔다면 그는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로 스스로를 만들게 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만들어 나간 거예요. 사실 하나님, 곧 창조주의 심판은 결국에는 성경에서는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실 하나님 곧 창조주의 심판은 존귀한 자로 만들었으나, 존귀한 자로 창조되었으나 스스로가 스스로를 짐승과도 같이 천한 존재로 만들어 버린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며, 곧 이것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아예 짐승으로, 아예 그냥 애초부터 짐승으로 창조된 피조물에게는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짐승으로 창조된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하게 창조된 피조물인 인간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요? 심판이에요. 조금 더 들어가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존귀하게 창조되었지만 또한 인간은 비참한 존재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바로 그 이유는 스스로를 존귀의 존재에서 끌어내리려는 속성을 그 스스로 그 내부적으로 지니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비참한 것입니다. 곧 아담의 범죄 이후 모든 인류의 혈통과 그 내부적 기질과 속성에는 그 존귀성을 파괴하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또 하나의 속성인 죄를 인간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품고 살아왔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이유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되게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게다가 이 죄는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주와의 분리를 가져왔고, 당연히 분리를 가져왔겠죠. 분리를 가져왔고, 그래서 인간은 존귀함으로 입혀주신 자와의 인간을 존귀함으로 입혀주신 자와의 분리는 인간 실존을 더욱 망가뜨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존귀함은 존귀하게 창조해 주시고 그 위에 존귀를 입혀주신 자에 의해서만 사실상 그 존귀함이 보존될 수 있어요. 그 존귀함이 사실상 보존될 수 있습니다. 보존될 수 있는데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분리는 인간에게 또 하나의 어그러진 그 존귀함이 아닌 또 하나의 그 어그러진 실존을 만들었고 그 어그러짐이 인간의 비참한 실존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두 가지의 실존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존귀하지만 어그러진 비참한 실존을 갖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인간에게 복음이 필요한 이유는 정확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복음은요, 인간 실존이 요청하는 겁니다. 복음은 그냥 자기의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사실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 본질적인 의미에 본질적으로 인간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비참함 속에 사실상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비참함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적 방법이 사실상 복음인 것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만약 복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인간 실존의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복음은 네가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일 수 있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받아들여도 돼. 이거는 종교 중에 하나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 누군가가 있다면요.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실존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인간 실존의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는 것이에요. 쉽게 설명한다면 자신도 모르고 인간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곧 복음은 인간에 대해 미워하지도 않고 여러분 복음은요 성경은요 인간에 대해서 절대로 미워 안 해요. 인간 구미에 절대로 안 맞습니다. 인간을 미워하지도 않고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더 나아가 과소평가하지도 않습니다. 인간을 만드신 자의 입장에서 진실하고 정직하게 인간을 직면하게 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고 멸망에 이르게 하는 죄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성경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폭로하고 고발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찾게 하여 생명에 이르게 하고자 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존귀한 존재로 창조된 그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는 존재로 회복시키기 위한 필연적인 선행 작업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인간 실존이 천하게 되었다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 실존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완전히 천하게 되었다면, 바로 그 죄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존귀한 존재로 온전히 회복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인간 실존의 현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 곧 자유로운 선택함에 있어서, 자유로움의 선택함에 있어서 죄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의지, 곧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의지가 인간된 우리 자신의 실존에 어떠한 의미를 갖게 하는 것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어떠한 의미인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의미보다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네, 은혜입니다. 은혜는 우리 인간의 더 깊은 부분을 알게 하고, 묘하죠? 네. 바로 그곳에 힘을 제공합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자유로운 선택은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사실상 인간이 선택하는 것이지만, 어떠한 선택에 앞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기에 앞서 그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고 알게끔 하고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서 우리로 선하고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곧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인간의 선택은요, 어떠한 알에 대한, 어떠한 것에 대한 알에 대한 결론적 결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뭐에 대해서 이렇게 알기 때문에 그거를 배수를 해서 어떤 거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네. 만약 어떠한 그러니까 작거나 아주 작은 것이거나 큰 것이거나 어떤 암 자체가 없다면 인간은 어떤 것도 자신의 의지적 결정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 암 자체가 육신적인 것을 지지하고, 육신적인 내 육체의 것, 내가 원하는 것, 육신적인 것을 지지하고 자신의 마음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는 것,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대로 흘러가는 것 자체를 지지하는 알을 갖고 있다면, 그런 알을 갖고 있다면 그는 그가 아는 그 알을 기반으로 자신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의지적 선택을 할 것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서 자기 원하는 걸 선택을 하는 거죠. 네. 반면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알은 1차적으로 우리 내면에서 성령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사 우리의 선택함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함에 있어서 선한 영향을 그분이 미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선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알므로 이끄시고 그 알미 우리의 선택함에 영향을 미치게 하사 선하고 의로운 선택을 하도록 도우시기도 합니다. 네. 바로 클리블랜드도 역시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즉 은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존한 채,
은혜는 우리의 자유의지를 보존한 채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선한 것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우리의 삶을 이만큼 살아왔는데 그 삶을 다시 되돌아볼 때 우리는 은혜가 아니었다면 그 어떤 선하고 옳은 선택도 할 수 없었을 것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구나. 그때 나를 깨닫게 하셨었구나. 그래서 내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도우셨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함들이 우리의 삶을 이루고 사실상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본질적으로 은혜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합니다. 그리고 더 깊고 구석진 부분까지 은혜는 그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것도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합니다. 이 알매는 내 스스로부터 만들어진 알매 아니기 때문에, 내게로부터 나온 알매 아니기 때문에, 아니면 다른 어떤 부정적인 것이 흘러들어와서 알게 되는 그런 알매 아니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십니다. 이 알매는 치우침도 없고 우울감도 없고 열등감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알매. 오히려 너무도 바르고 올곧아서 거기서부터 오는 그 암 자체로부터 오는 안정감과 견실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어집니다. 덧붙인다면 은혜는 우리 자신을 알게 하는데 언제나 하나님을 알게 됨으로 우리 자신을 알게 합니다. 너무나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예, 굉장히 근접해 있어요. 이 알매. 마치 하나님을 아는 알미 이게 빛이 되어서 이 지금 조명이 있지만 이 빛이 되어서 그 빛이 우리 자신을 비추게 되기에 우리 자신을 알게 되어지는 이러한 원리를 취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인간의 자유의지적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볼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6장 19절은 우리 자유의지적 선택함에 있어서 우리 자유의지적 선택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줄 것을 명령하고 계심을 확인할 수 있어요.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명령은 사도가 인간의 연약성, 우리 내부적으로 그 죄의 속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우리 자신, 우리들. 이러한 명령은 사도가 이러한 연약성을, 즉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통해 그 유익을 얻는 성도라 할지라도 죄의 성향을 그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인간의 연약성을 간과한 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과한 채 명령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는 본문 19절 첫머리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이죠. 19절 첫머리에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아예 짚고 넘어갑니다.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 연약성이 너희 속에 있다. 인간 속에 있는 거예요. 너의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라고 시작을 합니다. 바로 성경은 인간이 얼마나 죄에 대하여 넘어지기 쉬운 연약성을 지닌 존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한 채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특별히 사도는 이러한 연약성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전후 문맥으로 본다면 영적으로 우둔하여서 신령한 일에 대하여 잘 깨닫지 못하는 지적인 연약성도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로마서 6장 1절부터 거론해온 바와 같이, 로마서 6장 1절부터 거론해온 바와 같이, 그리고 로마서 6장 15절에서도 거론해온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인 것 마냥 생각하거나, 어떤 죄를 지을 수 있는 근거인 것 마냥 생각하거나, 회개의 은혜를 담보로 한, 죄를 가볍게 여기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궤변주의자들의 논리를 견제하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전후 문맥으로 봤을 때 정확한 해석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이미 우리가 다 했는데요. 로마서 6장 1절에는 어떻게 반문을 해요?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강한 부정을 했어요. 또 15절에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강력하게 부정합니다. 바로 이러한 궤변주의자들의 논리를 견제하는 의미를 모두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약성이. 바로 이러한 궤변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교회 안에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는 죄의 종 혹은 의의 종 등 사람의 예대로 풀어서 진리를 전하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사도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알아듣기 쉽게.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너희 몸뚱아리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너희 몸뚱아리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종합한다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 바울께서 설명한 것처럼 이거를 왜곡해서 곡해해가지고 희한하게 의미를 달았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기 때문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여야 한다라는 것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국 궤변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1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걸 해석한다면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있는 한
우리의 죄는 계속 사해질 것이 아닙니까? 계속 사해질 것이고, 그렇다면 죄를 지어도 또 사죄의 은혜가 베풀어질 테니까, 죄를 다시 지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사실상 안 되는 것이다. 죄를 점점 가볍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바로 죄를 다시 지어도 큰 문제는 사실상 안 되는 것이다 라는 말 역시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끊임없이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고, 결국 불법에 이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즉 사도는 결국 이 모든 것이 궤변일 뿐임을 다시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사도는 6장 13절에 언급했듯이 또한 너희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 있었어요. 이미 지나왔습니다. 13절은. 곧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준다면, 몸뚱아리를 불의의 무기로 내어준다면 그는 현실적으로 죄의 종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지는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그 입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현실적으로 그의 지체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그의 삶 자체가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지고 있다면 그는 죄에게 현재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일 뿐이라는 것이 사도의 답변인 거예요. 그 답변이 계속적으로 묻어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 문맥상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까지도. 즉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담고 있는 삶의 전체를,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었기 때문에 불법에 이른 삶을 살지 않았느냐? 너의 지체가 여전히 부정과 불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다면 똑같이 너희는 여전히 죄의 지배권 아래서 사는 죄의 종일 뿐이다 라는 것이 6장 전체 문맥을 통해서 본 오늘 6장 19절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연결해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사도는 명령하시고 계신 거예요. 곧 자신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내어줄 때에야 그는 현실적으로 의의 종이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개념적으로, 아무리 사상적으로, 아무리 개념적으로 모든 의를 머리통으로 만들어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원리로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야 거룩함에 이르게 될 것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사도는 교리를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교리는 한참 이후에 생기는 것입니다. 네. 교리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을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현실을.
두 젊은이의 현실적인 선택이 그들의 현실을 만들었고 그들의 삶과 미래를 만들었던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도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즉 너희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선택이었던 부정과 불법이 너희의 과거의 삶을 만들었듯이 순종과 의로움의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선택만이 너희의 현재와 미래를 거룩함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클리블랜드의 현실적인 선택, 곧 그의 지체를 어디에 내어주었는가의 문제는 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물론 그의 사형수 친구의 현실적인 선택 역시 그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택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었을 때 그의 삶은 불법자들의 거처에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요구하셔요. 하나님보다 더 현실적인 분은 없으셔요. 네. 왜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이 현실도 만드셨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요구하셔요. 사탄도 우리의 육체를 매개로 해서 우리의 현실을 요구하려 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적 선택을 어떻게 그리고 누구를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인간의 연약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연약성의 완전히 다른 측면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능히 도우시는 전능의 주이십니다. 그 은혜가 사실상 우리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현실적인 힘을 부여받게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요. 네. 은혜로 죄에 가담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사실상 우리의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지 않도록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사실상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며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목적은 언제나 의로움, 곧 의를 지향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무쪼록 우리 자신의 현실이 되게 하는
우리 지체, 몸뚱아리를, 우리의 삶, 우리 현실적인 삶을 하나님께, 의에게 내어드림으로 의의 종이 되어지는 현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우리의 몸뚱아리를 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는 의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내면에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